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에 또 일하면서 일터에서든 또 각 가정에서 각자의 분야 속에서 또 주님의 주신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행하며 실천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니 또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 충분히 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한 달간은 병원에서 살았어요. 왔다 갔다. 근데 어쩜 이렇게 이제 한 해가 속사포같이 가더니 이제 육신의 부실함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장르가 다양하게 무슨 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히 또 이렇게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이제 저도 고침에 이제 재보수 기간에 있어서 고침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는 실밥을 또 풀으러 가고 막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맨 처음에는 무섭고 떨리고 하더니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새로운 힘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사 또 한 번의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가운데 전진하며 달려나가며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기쁨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소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은혜 받으며 또 한 주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가 아는 집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로고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죠. 근데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은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맞아요. 말씀인데 이 로고스라는 자체 말씀은 단순히 전해지는 말씀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뜻 이상입니다. 그 뜻 이상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행하시는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행하시는 능력,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이만한 능력이 막 지금 더 많은 뜻이 있는데도 제가 지금 요약을 한 것뿐이에요. 아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말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 로고스의 뜻은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도 그 뜻 이상으로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있다. 바로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퀄 말씀,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이로스를 볼까요? 카이로스는 요즘 보니까 드라마 제목이 카이로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카이로스의 뜻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란 뜻을 한번 보세요. 카이로스는 기회예요. 기회 혹은 특별한 시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시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기회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볼까요? 카이로스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카이로스는 앞쪽 머리가 깁니다.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는 남성 신입니다. 그 다음에 뒷 발축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재빨리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이 기회의 신을 잡지 않으면 놓친다. 0.5초 안에 0.5초 기회가 왔는데 기회 놓치는 사람 많죠?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라듯이 기회의 신의 모습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앞머리를 나왔을 때 앞머리를 확 잡고 뒤로 그 기회의 신이 잡지 않고 놓쳤을 때 뒤로 돌았으면 발에 날개가 달려있고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재빨리 놓치고 마는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신화에 이것에 비춰진 것입니다. 신화의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회는 올 때 잡아라입니다. 빨리 잡아야 된다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기회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의 로고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즉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들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붙잡잖아요. 기회예요. 말씀의 기회를 잡았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주일 성수와 예배 기도에 모든 참석을 했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받고 내 것으로 만들어 아작 꼭꼭 씹어가지고 내 속에 넣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걸 나의 모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영양분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회를 잡고 대박 터진 소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만나가지고 고치시고 이 맹인이 놀랄 거 아닙니까? 고침받았을 때 고침받고서는 내가 어떻게 고침을 이렇게 받았지 하고 놀랬을 때 어떻게 돼요? 전파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나 이거 누군가 가지고 예수님 주님이라는데 라삐어 이렇게 하는데 나를 만져가지고 고쳤어요. 고침받았다는 이야기를 이웃 사람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전파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일과 관련해서 맹인을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너 이러고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얘기해봐봐. 그러니까 맹인이 주님을 표현하기를, 자기 고쳐주신 주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이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왜? 자기 눈이 고쳐졌으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고 끝까지 부인을 안 하니까 바리새인이 격분을 합니다. 무슨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어디서 이상한 짓거리로 이게 갑자기 돼가지고 이거 짜고 하는 것들 아니냐? 이제 격분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결국은 맹인을 출교시켜버려요. 너 안 되겠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는 출교시켜버린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 맹인이 예수님께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 출교당한 그곳에 꿋꿋이 버팀을 받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라고 책망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은 고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에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도 어차피 맹인들이 다 어차피 타고난 맹인인데 어떻게 고쳐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기정사실로 박혀져 있었어요. 우리 생각이랑 똑같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집안일에 안 좋은 일이나 환난이나 뭐가 이렇게 생기면은,
아유 저 집에 무슨 저주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아니면 야 저 사람이 뭘 잘못했나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꼬이고 저 고생을 하고 고난 속에 있나 안 그러면 부모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 안고서 분명히 그러겠지 하고 물어본 그 이유. 주님 저 맹인이 왜 저렇게 눈이 저게 타고나서부터 멀게 태어났나요? 하고 묻는데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벌을 받거나 환난을 겪는 것 그럼 어떠한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어떠한 죄인가요? 저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게 물었던 거고 두 번째는 벌이나 그 환난 중이나 어떠한 것들은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하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오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사람 부모 때문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 때에서부터 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벌이나 괴로움이 다 근데 죄 때문은 아니다 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데서도 오는 환난 고난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지은 죄나 부모 때서도 있었던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그 벌에서 오는 환난도 있어요. 있는데 또한 또 다른 거를 연단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합니다. 갈고 닦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연단이 있을 때 또 환난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자,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다. 누가 뭘 보아야 뭘 죄를 짓죠.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은 또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도 아니다. 아니고 어떤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맹인으로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죠? 그 말씀 전하는 무슨 V77?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 팔다리 없는 자 몸만 달랑 있는 선교사 있잖아요. 목사님. 닉 V77? 닉 V77? 맞나 이름이? 하여튼 그러한 자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날 때부터 태어났지만 쓰시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세상의 빛 가운데 눈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 선인이 있잖아요. 악인과 선인이 있잖아요. 근데 선인의 기도 물론 들으세요. 악인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악이 하는 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있잖아요. 극악무도의 죄인도 죄인 나름에 우리도 태어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고 영접함으로써 회개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 주님과 같은 성화된 몸과 영화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 가운데 가려고 쫓아오는 자들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았다. 이런 칭의에 임한 자로서 달려가는데 그보다도 더한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 자,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완악한 심령 있잖아요. 심령이 아주 완악한 자.
완악으로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아주 오만방자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런 가지.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심령이 완악해서 뭐 사랑도 없고 구실도 없고 이렇게 사는 거죠. 자, 오만방자고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르고 죄를 그렇게 해서 일삼게 살아가는 자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듣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또 들어야 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듣던지 안 듣던지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아, 내 말 들어야 돼. 얘들아,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이유가 하등이 없다. 계약상에 너희들하고 나하고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상의 의무는 아무것도 없으세요. 따라서 주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에 의거해서 그런 은총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차이가 집니다. 극악무도한 자들, 믿지도 않고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고 아주 심령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한테도 주셔야죠 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답니다. 그런 자들은 듣지 않으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긴 듣는다 그러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그 소리를 듣긴 듣는데 어떨 때 듣는가? 자,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죄인들을 자녀로 여기셔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계약상의 어떤 의무로 인해서 그 죄인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 들인 거예요. 그렇죠? 죄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그들이 어떤 식이냐? 공경 속에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 그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자, 부르짖을 때 뭐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달고 회개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 들을게 하고 그때 부르짖음이 나와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편할 때 뭐 아이고 하나님 내 약속 뭐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했으니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한 자리 팍팍 떨면서 껌 짝짝 씹어가면서 아니에요. 이런 걸 들으시지 않으신다. 아셨죠? 그러나 진정으로 깨닫고 부르짖을 때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 자신의 갖고 계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비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자신의 피조물에 의해서 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나의 그 죄를 극악무도하고 정말 오만방자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나오셔. 지금도 잊지 않고 무릎 꿇으세요. 그러나 내가 꿇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야. 바라만 보고서 너 언제 깨닫느냐? 너 언제 깨닫고 나한테 오겠느냐? 언제 입술을 열어 나를 찾겠느냐?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 군데도 나왔겠지만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다윗이 고백을 한 글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안 그러겠어요?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한다 하니 들으시겠어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분명한 내가 죄악이 내 품앗이에 내 심령 안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단정을 딱 내린 것입니다. 자, 맹인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이 맹인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모든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알지 못했던 이 맹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는 선지자로만 보았을 거예요. 맹인은 그걸만 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을 와서
행하고 이러한 자. 그러나 그 이상의 존재는 못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이를 위임받아서 그걸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걸 다 독생자 아들이신 한 분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님이 그걸로 발휘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 뭐 이런 그리스도 이렇게만 아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속으로 들어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손안에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리의 경영과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 이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으신다. 바로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중칭한 겁니다. 자, 안 하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지식은 이쪽에 있고 모습은 행하는 모습은 내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뛰고 즐겨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겨하고 행복하고 모든 걸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에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뜻 가운데 맨날 달라달라만 했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데도 그 마음을 온전하게 믿는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하나님께 믿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는 마음은 하나도 안 줘요. 안 주고 나만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맹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맹인이 어떻게 알았어요? 신성을 알지를 못했다.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신성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움직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 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뭘 쫓아가게 돼요? 만물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그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가 서로의 사회성으로 인해서 사회의 주의는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또 자비, 국률, 이게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나누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보다 먹고 뭐 돈이 있어야 돕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마음 있는 자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돕게 돼 있어요. 불쌍한 자를 보면은.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 재산을 빚까지 내서 다 도왔다. 근데 그건 마음이에요. 일부러 나가 복받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바리새인이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일부를 행위로 지킨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에서 우러나와. 자, 그 은혜에서 우러나와 한 자가 누굴까요? 과부의 두렙돈. 과부에 뭐가 더 있다고 두렙돈까지 털어내는 걸 주님이 받겠어요. 과부의 두렙돈. 또 나는 뭘까요? 또한 뭐 있을까요? 뭐 많죠? 옥합을 깨트린 말이야. 상녀가 벌어서 와서 은혜 받고 머리털을 잘라 옥합을 깨트리고 머리털을 닦고 온 것을 다 들여서 드리는 그 마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과부의 두렙돈 주머니에 받아서 쓱 놓고 옥합 깨트,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닦고 하고 그런 사치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을 때에는 더한 축복이 베풀어지고 모든 걸 책임지는 그 마음을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마음을 받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됐다 얘들아, 너 돈도 없는데 주머니에다 넣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마음만 받을게 그러셨어요?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과부의 두렵던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그 주머니 다 전 재산을 털어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일어난 행위까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아, 됐어요. 무슨 잘 풀린 것도 아닌데 뭘 나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러잖아요. 자기는 더 행색이 허술하면서. 응? 그랬을 때 저는 그래도 내가 오지랖을 떨었나 이랬어요. 내가 오지랖인가 보다. 무슨 나도 변면 차리면서 내가 누굴 돕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같이 나누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 은혜마저 거절을 했을 때는 마음을 받는다는 건 주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서로 축복을 해줘야죠. 받을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곳에 탈피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까마귀 괜히 보냈습니까? 까마귀 보내서라도 먹이는 거예요. 입히기도 하시고. 자, 그러면 서로 나눴을 때 까마귀를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세요. 내가 아이고 됐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나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자, 안 받을 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백성 안에 나 어려울 때는 됐어. 뭐 그까짓 거 갖고 이러지 마세요. 감사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울 때 다 받고 살았습니다. 100원짜리 10원짜리 한 장 없이 긁어먹고 쌀도 없어 있을 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쌀이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옆에 쌀자루가 와 있고 또 누가 배고파요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또 한 박스가 와 있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어떤 신비 역사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악인의 극악무도한 자들이 외쳤을 때 정말 깨우치고 외칠 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주의 일을 하려고 주의 백성이 믿고 나와 배고프고 쪼렸을 때 그 소리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다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역사 가운데 앞에는 자존심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을 때는 없는 것이고 또 아플 때는 아픈 것이고 저 아파가지고 한 달 내내 아버지 여기다 아프고 여기다 아프고 여기다 아프고 아이고 온갖 다 병이에요.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그래야 너 앉아있어라 스스로 기도해봐라 해가지고 고쳐주셨을까요? 병원마다 보내주셔서 안전한 의사의 손을 성령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고 시간이 흘러 우두관이 다 낫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낫까요? 쓸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러하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없을 때는 받을 수도 있는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있을 때는 또 서로 안 된 자에게 또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고받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갑시다. 자, 이 소리가 왜 나왔어요? 자, 맹인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다 해서 나온 거예요. 자, 다 내 식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한 내용을 들고 그 이상의 존재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로고스, 말씀 그 자체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면은 의를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의를 행해요. 하나님 바라는 자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말을 들으시고 연락하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각 응답이 떨어집니다. 너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즉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즉시 눈이 열렸잖아요. 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모든 친밀하심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장 32절에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주님과의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맹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경험했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경험을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는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이적만 경험을 했지.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강력한 능력이 그 맹인의 내면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내면을 자기 자신을 조명해서 비춰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내면에 그 조명을 비춰주셨고 맹인으로 하여금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참되시다. 이 말씀이 참되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으로 깨달았을 때 빛이 나에게 들어와. 나의 어둡고 더러운 모습이 다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원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서예요. 맹인이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9장 38절, 요한복음 9장 38절에 이르되, 자, 믿고 나니까 뭐가 돼요? 신앙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믿나이다. 주의 뭐야? 이적에 대한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진가 내 죄가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의로우신 뜻과 계획과 또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정의롭고 또한 그 공평하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눈이 멀어서 영생의 길을 못 보는 자들,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눈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 떠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맹인된 그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뭐예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을 유대교의 지극히 큰 빛이라는 존재로 자기네들이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유대교회에 이끄는 빛들인데 이렇게 한 거야. 맹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약이냐 막 격분을 하고 약이 올랐잖아요. 너희들은 맹인이다 이러니까 그 자부하고 있었던데 그 자부심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한 부름에 대하여 격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보고도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한 바리새인이 혹시 나 아닙니까? 혹시 내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 최고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최고야. 그래서 헛된 길로 가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갈 때 올바른 겸손과 함께 교만치 않으며 오만 방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제대로
그걸 보고서도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고서도 자기 자랑해요. 그리고 의지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고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곳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힘, 내 힘, 주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참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죄사함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속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 맡김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국률하심, 또 모든 죄 사해 주시는 그 사하심과 또 용서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기회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때 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즉각적으로 내가 받는, 이건 내 말씀이야,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드라마 카이로스만 보지 마세요. 카이로스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속히 나와 맹인이 된 이 눈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고침을 받으시고 눈을 활짝 떠 오늘도 한 주간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